화장실에서. 63페이지에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그거 뭐라고요? 예. 성부 하나님이 하신 사역성과 성적을 주게 하신 사역성, 그리고 성령께서 하신 사역성, 삼위 하나님 도무이에서 구원 선택을 먼저 하시고, 구원 선택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다.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면 운동회에서 종목을 먼저 선택하고 그 운동의 종목에 맞는 사람을 선택한다. 축구하자면 그 다음에 선수를 선택하고 갔다. 넘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선택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의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존재 선택을 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였다. 유형적인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자기 영을 아버지에게 부탁한다는 유형적이지만 무형성을 모르면 경외성이 희박해진다. 창세전에 무형적 존재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이 선택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해당이 된다. 예? 그 말이 이제 아주 중요한 말로 지금 간 거예요. 예. 선택했는데 이 땅에 믿는 자가 선택된다 하는 것을 그 이야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2장 비물질적 무형성으로 사역하신 그리스도. 그러면은 구약 때는 다 무형성으로 사역했지요. 네.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거 봅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 이전에 비물질, 비신체로 존재하실 때에는 아무 활동도 없이 무활동 상태로 존재했음이 아니고, 존재는 무형적 비물질을 존재하시면서 그는 무형적 활동만 하신 것이 아니고 유형적 활동도 했다. 예? 내려가서 그러나 그거부터 밑에 그러나 성경이 교시하는 대로 보면 그리스도는 무형적 존재로 계시면서 무형적 활동면이 있고 그는 선택한 거예요. 유형적 활동면이 있다. 유형적 활동면의 정명은 유형적 활동에서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다. 첫째, 선자를 통해서 활동하신 그리스도. 그럼 이사야나 많은 사람들이 선자 활동했지요. 그렇지만은 또 그 뒤에는 누가 있어서 무형적인 그리스도가 있었지요. 예,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선지 활동을 했는데 그는 유형이요. 그러나 무형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를 잡고 일했다. 예, 그 말. 그래서 이사야에서 뭔가 하면은 그 53장, 이사야 53장에 거기에 그 메시아 올 일을 자꾸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요. 무형적 그리스도께서 무형적인 활동은 선택이지만은 유형적인 활동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했다. 예? 그 말이요. 이해됐죠? 예. 그럼 선지자 통해서 활동하신 그리스도 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는 우리의 구원을 염려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구원도인 바른 이치를 자세히 알려주고 싶은 소원이 간절하여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것밖에 못하심이 아니다. 또 안심하심도 아니다. 안 하심도 아니다. 그 하신 말씀 선자를 통해서 말씀했다. 선자를 통해서 고가 줄 거래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죄인 구원할 메시아 온다. 죄인 구원할 메시아를 온다 하는 것이 모든 선지자의 모든 선지자의 그게 내용이죠. 네. 그러면은 죄는 벌, 은은 복, 그렇게 계속 그 선자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예수가 준 거예요.
그 밑에 내려가가지고 이번째 제사장들을 통해서 활동하신 그래서 그 위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째. 에스겔 선지자가 말로 해서 못 깨달으니까 행동으로 저녁 때 보침지고 또 담 구멍으로 또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누우라 또 소똥으로 떡을 굽어 먹어 인분을 만들어라 이런 그 많은 일들을 가르쳤어요. 그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 예언. 말로 예언 다 하겠죠, 전부 다. 말로 다. 그 다음에는 실물 예언이에요. 두 가지는 예언이 되어 있어. 실물 예언, 예언의 말씀을 한 거예요. 실물, 말씀 교훈, 실물 교훈. 두 가지로 성경이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이면서 했잖아요. 했죠? 근데 아담에게, 예를 들어 아담에게는 말씀 교훈하고 실물 교훈하고 두 가지를 했어요. 아담에게는. 예? 그 창세기 2장 15절 17절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했지요. 그러면서 선악과도 주제. 그래서 말씀 교훈하고 실물 교훈하고 두 가지를 했다고. 근데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요, 이삭하는 거, 말 아무래도 포로 잡혀간다. 제지면은, 해결하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다. 근데 말로 자꾸 교훈해, 말씀 예언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자기 집에 있는 그 짐을 다 갖고 내가 이삭 갔다. 그 끌려간다. 그래서 실물 교훈한 거예요. 그럼 에스겔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말씀 교훈이 안 되니까, 뭐, 별거 다 했다고. 고침서 가지고 이사 가는 거, 뭐, 별짓 다 했다고. 그래서 실물 예언하고 말씀 예언하고 성경 두 가지 내가 있어. 네. 그 다음에 물어봅시다. 호세아 있지, 호세아. 네? 호세아는 하나님이 누구하고 결혼시키나? 그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했다 이거. 그런데 호세아는 완전히 희생했다. 그 들어온 여자를 실제로 안에서 했다. 그러니까 이거 호세아는 완전히 실물 교훈이라고. 호세아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 결혼 그렇게 했다 이거. 그래서 애 낳았다 이거. 그래서 그런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뒤에 무형으로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말씀 교훈을 자꾸 하다가 메시아가 온다, 죄는 벌 받는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다가 안 되니까 실물 교훈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려고 호세아를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없는 여자 결혼했다. 그거는 호세아가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자꾸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했다, 이거. 그게 이제 주님의 무형의 활동이라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두 번째 거기에, 제사장들 통한 활동하신 그리스도. 그러면 제사장을 통해서는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드렸나, 안 드렸나? 그 실제로 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는 실제 자기가 넘어가서 65페이지에 뭐 속건제 드린다, 화목제 드린다, 제사 그걸 5가지 다 그대로 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중간에 가가지고 보면은 이 제사 집행에는 그 중간에 가지고 그 말을 쓸게요. 이 제사 집행에는 그리스도가 그 있지? 예. 그겁니다. 이 제사 집행에는 그리스도가 그 자신이 제사장이며 제물인 양이었다. 그러면 양이 예수 말고는 죄 없는 양이 있나 없나? 그건 자기가 해야 되지. 실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번제 어린 양이요, 속죄의 어린 양이요, 또 화목제의 어린 양이요, 수건제의 어린 양이요,
그리고 당신이 죽여 제물이 되는 일이다. 그럼 소재 같은 그런 거는요, 실제 그 5가지 제사를 갖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직접 그대 한 거예요. 그걸 할 것을 갖다 미리 제사를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소재를 드릴 때, 곡물을 드릴 때 다 빠삭가지고 가루를 드렸지? 그래 드렸잖아. 그 예수님이 일생에 다 빠졌잖아, 당들이. 그 자기는 간다って그런 거. 메시아가 이렇다면 그걸 가르쳐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보면 뭐 속건제, 속죄제, 한목제는 거 전부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죄받는, 용서받는 그걸 다 가르쳤다고. 그것이 단지 제사장의 교훈이요, 그 무형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요, 무형의 그리스도 교훈이라.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왕으로서의 이제 교훈을 주셨어요. 제3장에 갑니다. 이제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성육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여기 해놨어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성육신한 것은 성육신 하신 것은요, 성육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신 것은, 그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거예요. 제3장에 거기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물질과 결합된 그리스도, 자, 그렇게 해놨어요. 성육신 하실 필요성,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될 그 필요성이 뭐냐 하는 것이, 그것은 오셔가지고 육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가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그것이 결정적인데, 거기 이제 거기 보면은 책책을 보면은 보기만 봐주세요. 68페이지 보면은 위에 제일 위에 대형의 필요성, 밑에 내려가서 대형의 필요성, 그 다음에 69에 가서 대생, 중보의 필요성. 이게 십자가라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십자가 질 목적 아니요? 그 십자가가 뭐요? 성육신이 하신 목적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라는 뜻이 뭐요? 네? 십자가 믿길 믿지? 십자가 뜻이 뭐요? 여기 있잖아. 아이, 대형, 대행, 대생이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걸 지금 여기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성육신 하지 않고는 이게 안 이루죠. 이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대신이 형 받았다 이 말이에요. 네? 대신 형 받았어요. 대신 형을 받았으니까, 재벌을 받았으니까 결과가 무죄가 돼서 사죄됐죠. 사죄가 됐잖아. 사죄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대행했다고. 대신 살았나 안 살았나? 예수님이, 우리는 불의한 생활인데 예수님이 대신 살았었잖아. 그 대행했다고. 그렇게 대신 살았으니까 그 산 그 의를 가지고 입혀줬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의롭게 되면. 그 다음에는 대신 죽고 살아났다. 예? 대신 죽고 살아났다. 그럼 대신 죽고 살아난 그 생명이 부활 생명이지요? 그걸 갖다 새 생명이라 그렇게 말해요. 새 생명. 그 로마서 6장에 있다고. 그러면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해요. 자, 그럼 열어놓고 요거를 이제 봅시다. 이거는 설득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상당히 설득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상당히 깊이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자, 봅니다. 68에
앞서 읽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시간 나면은, 한번 읽어봐. 조용히 한번 읽어. 어디 가다가도 한번 들어가면서 읽어봤어. 그러면 확실하게, 가게 알겠어요. 자, 그럼 대형의 필요성. 그럼 제일 목적물이요. 68페이지. 제일 목적물이요. 특수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후사요. 천국의 주인공으로 지원받은 이 인간이 제범의 생명윤리도 천륜도 인류 다 어겨 죄인 되었으니 오직 죄값은 사망길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 인간을 죄진 상태로 그 하나님 지공법에 의하여 정죄를 받아 영원한 형벌로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그냥 둘 수 없는 도저히 없었던 것이다. 그래야 그리스도는 인간의 대형 목적으로 성육신하신 것이다. 대신 형벌, 대신 형벌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벌 받을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사람은 없지? 그리고 지금 와야 되지. 또 이를 봅니다. 왜냐하면 범죄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한 것은 인간의 형벌을 받지 않고 다른 어떤 종류가 대신 그 법에 의해서 형벌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공법이다. 그래서 짐승양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예? 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려면 인간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죄 없는 그리스도가 성육하신 것이다. 오신 거다.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벌받기 위한 것이요. 그 벌인적 십자가에 달려 무죄자가 대형자 대신 벌받음으로 죽는 죽음이다. 그 대속의 죽음이죠. 예.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성육신을 왜 했느냐? 벌받기 위해서이다. 인간이 범죄한 범죄는 생명, 윤리도, 전국도, 인륜도 모두 범한 것이므로 용서 없이 오직 죽음뿐이다. 만일 용서를 한다는 것은 무기이니 하나님의 지공법이 용서지 않는다.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자로 첫째로 아래에서 나지 않고 또 원죄로 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은 성령과 말씀으로 인한 순수한 인간으로 나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셨다. 그럼 예수님이 성육신 해가지고 제일 먼저 십자가 죽은 것은 뭐야? 대신 뭐 했다? 벌. 대신 벌. 그걸 갖다가 뭐라 하던가 하면은 대형이요, 대형. 대형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신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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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 거라, 오신 거. 오신 거요, 오신 거. 그 십자를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대행의 필요성. 여기 이제 더 중요해요. 아주 신경 써야 돼요, 이거는. 인간의 대형을 입어 무죄자가 된다고 해서 구원 완성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무죄하고 그 죄 없는 그 사람으로 그대로 영원히 있는다고 하면, 예? 죄 없는 사람으로 영원히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애가 바람받고 태어났으면 태어난 거 그대로 두면 되나? 그걸 어떻게 옷을 입히든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이거 그냥 준단 말이에요. 보라고. 한 번 더. 인간의 형태를 입어 무죄자가 된다고 해서 구원 완성이 되는 건 결코 아니다. 구원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만일 대형의 효력만 입었다고 한다면 인간은 무죄로서의 원인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밖에는 안 된다. 죄 없으면은 에덴 동산 돌아가지? 응? 그건 천국 아니야. 그 뭡니다. 이 불완전한 인간이 신령계를 유업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후사가 되어 이 세계에 존재하려면은 어떤 의보다 탁월한 의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 그렇게 했지. 베드로전서 3장에 의의 나라 했어요. 그거 딱 보면서
베드로 3장에서 잠깐만. 그 후서 3장에 13절에 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에 거하는 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 새 땅이에요. 새하늘 새 땅은 의의 나라라고. 의에 거하야 돼. 의인 아니면 못 거해. 의의 나라니까. 그 말 아주 중요하죠. 자, 봅니다. 죄 없는 상태에서 죄 없는 사람은 그대로 영원히 살아가야 돼요? 안 돼요? 그건 세상이요. 자, 봅니다. 조금 읽어보고. 그 의행은, 거기에, 어떤 의보다 탁월한 의행이 있어야 된다. 그 의행은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대로 되어진 의행이, 의행을 가진 의인이 아니면 이 세계에 입국할 수도 없고, 그 세계를 활용할 수도 못하고, 하나님과 접근하지도 못하게 된다. 예? 의에 거하는 그 새하늘 새 땅에 의의 하나님, 그 접촉과 만나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의를 입잡고는 안 돼. 무죄자가 의를 입어야 돼. 자, 봅니다. 즉,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대로 접근할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까닭에 대신이 행하심이라는 것이 필요했다. 이 대행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하는 물질에서 이 의행은 신이 지공과 지성의 법에 만족을 드리는 의행을 완성하여 예수님의 산 것은 다 의행이지. 네, 의행이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의행을 입히시는 것이 이것이 곧 칭의다. 예수님이 살으신 어려운 행위를 우리 사람 입혔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자가 됐잖아. 무죄자에서 또 의를 입힌 거 아니야. 성경은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으라고 했다. 의의 예복을 입으라겠지. 보면 입으라겠지요. 또 좀 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 의의 예복인 칭의를 입음으로 하나님과 접근 가능성이 있고 또 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 성육신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하셔가지고 죄벌 받으시고 무죄 만들어줬다. 그건 안 돼.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위해서 뭘 위해서 했나 하는 그거를 좀 찾아보자고요. 예, 자. 로마서 1장. 무죄자에서 의인이 되어야 돼요. 예?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7절 시작. 무죄자에서 의인이 되어야 돼요. 응? 또 찾아보자고 또 3장 25절 다 찾아보고 합시다. 아주 중요한 말이다. 3장 25절 26절 로마서 3장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 아멘. 의인 안 되면 무죄인 되어서 의인 돼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일생에 살아신 그 의행이 입혀져야 돼. 아주 그 다음에 또 봅시다. 4장 25절 4장 25절 읽어봅니다. 4장의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 이 두 가지예요 지금. 예? 두 가지라고. 그 다음에 5장 9절 8절 9절 두 절을 보시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어리석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으시니. 그러면 거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피로 인해서 그럼 의인된 거에 의롭다 한 거 칭이야 칭이.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의의 나라에 가려고 하면은 의인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은 무지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대경했잖아. 그래서 무지해주지 살해주지. 그런데 예수님이 또 죽고 사는 것은 무죄만 아니라 의를 입혀야 된다. 의인 만나니까 의인. 그러면 그거를 어렵다 칭해 주신 것이 칭이라 칭이. 예? 그래서 대행함으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자 무죄인에서 또 의인으로 만들어진 거요. 그거는 또 안 돼. 그것도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사는 거지. 그런데 무죄하고 의인되었다 해가지고 거기에 영원에 사는 생명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준 새 생명이 있어. 로마서 2절 3절 아니 3절 4절 3절 4절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보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상나여 세례를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야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야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게 하려 하시며. 자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죽음이지. 예수의 죽고 살아났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했잖아. 그게 세례요. 예수 세례라고. 세례라는 세례 아니라고. 여기에 보면 3절 4절 보면 세례를 받았다 아이가. 같이 죽었다. 같이 살아났다. 근데 살아났는데 그걸 끝나 살림 가지고 우리의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한다. 그렇게 돼가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죽고 살아남이 보면 우리의 죽고 살아남이 되어서 우리에게 뭐 주었다? 새 생명으로 살게 하겠다.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십자가는 예수님이 육신에 와셔가지고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위에서 내려왔다. 그거는 형을 받으러 왔다 했잖아. 그 다음에 그걸 살았잖아. 그거는 대행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 내려오고 살고 이 중간에서 예수 죽고 살았잖아. 그것이 대생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사제칭이 새 생명, 대행, 대생이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이제 십자가 뭔지 알았다. 십자가 뭔지 알았다. 그래서 성육신이 중요해 안 해요. 그 해서 이 세상에 십자가 죽고 가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사질증이 새 생명이요. 무죄인, 의인,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의 사람. 예?
이까지 가야 돼요. 세 가지, 지금 세 가지. 무죄인, 의인,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의 사랑.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효과예요. 십자가를 주는 우리에게 효과라고. 이거 없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넘어가서 69페이지에 대생의 빌렸어요. 거기까지 다 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70페이지로 가네. 빠르다. 지금, 하여튼 이 2시간 가네. 70페이지 간다고, 70페이지. 대생까지 다 설명해서 지금 내가. 그 읽으면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세 가지예요. 그 십자가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어떠다 하는지 알아봐. 그 뭐,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만 가면, 예수님의 사랑이요. 뭐, 아이고, 연구 안 했구나. 근데, 네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거, 제4장. 부활하신 것은요, 부활 왜 했나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우리 3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면 부활 없으면 우리가 중생이 되나 안 되나? 십자가의 죽음만 갖고 절대 안 돼.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야 구원이 돼. 거기까지 꼭 가야 돼.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나?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러 갔나? 부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거기 중요한 거예요. 부활 없으면 죽으러 가지 않아. 죽으니 부활하지. 그건 가짜야. 그건 말 성경이 아니고 안 맞다고. 그럼 이제 베드로전서 그걸 이제 봅시다.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지요) 네. 읽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두 가지. 부활은 거듭나게 한 거하고 천국에 영원히 산낙하는 산 소망하고. 예? 그 두 가지 주신 거예요. 예, 부활은.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이건 조경신학이에요. 이 신학이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지요. 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 그 생각했잖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되어 있지요. 소망이 뭐가 소망이? 예수. 아들 잘 믿는 아들 취직할 소망이 돼.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이 이거 뭐 원어에 뭘 말했겠어? 하여튼 소망이 뭐예요? 예수. 우리 천국에 사는 거. 영생. 그게 소망이네. 그것도 맞을 거예요. 안 맞다 가면 안 돼요. 맞아요. 혼자가 맞으니까. 둘이 가면, 혼자가 1등이 들어가면 2등이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지, 그걸 못했는데. 여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하는 이 말이, 그 소망은요, 그 천국에 가서 영생한다, 이거는 그건 제2차에 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오는 거고, 1차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다르게 말하면 희망, 같은 말이네요. 그 다음에 뭐 소원, 똑같은 뜻대가 있어. 소망, 희망, 소원, 똑같은 게 돼요. 그 성이 그 데가 있어. 그런데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을 분이 예수님이지요? 예. 이상 없지요? 예. 그러면은
예수님 같이 살고 싶은 소망이 있어 없어? 그게 소망이에요. 가짜 소망 가지 말고 예수님 같이 나도 살겠다 하는 게 내 소망이라고. 그럼 그 결과가 영생 결과 다 오나 안 오나? 다 천국으로 나오지? 그런데 이걸 이렇게 설교를 안 하고 전부 다 뭐 집안을 사는 소망이다 뭐 취직해서 자꾸 죽은 소리야. 그는 성경이 원어가 아니라고. 그래서 비스도스를 썼거든. 예.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는 가장 위대하시고 존경하시고 예수 아니가? 그분까지 살고 싶은 게 소망이지 무슨 소망을 말이야. 아이고 주여 어쩌고. 믿음 소망 설교 따로 해야 돼. 지금까지 한 설교가 보면 가짜야. 진짜 가짜요. 많이 내가 읽어봤는데 진짜 말을 안 해놔서 그래서 내가 아이고 답답하라 가까구나.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내가 존경하고 살고 싶은 그분처럼 살고 싶은 그게 소망이라고. 그게 진짜 소망. 그거 하나고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 소망 살아가면서 자기가 그 예수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어 간 거예요. 그게 바울의 소망이라고. 이게 바울의 성과 아니요. 예. 오늘 우리 소망이 뭐예요? 아이고 참. 팀 안전에 사는 게니까 아이고. 그 정도 같으면 이거 참 큰 문제.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사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기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아니에요. 예수같이 살아야 그 진짜지. 그 같은 일을 해야지. 그 같은 업적을 남겨야 그 가장 출세가 아니요. 그 소망만 하고 지금 뭐하고 있나? 지금 뭐하고 있나? 지금 죽을지. 아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이후로서는 첫째, 4만 개 인간을 살릴 목적이에요. 여기까지 줄입시다. 이게 다 내가 읽을 수 없으니까.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4만 개 인간을 살릴 목적이지. 부활을, 응? 살릴 목적이지. 두 번째로는 부활 세계 살게 하기 위해서. 천국은 부활 세계 아니야. 부활 세계는 영원히 망하는 거 없지? 죽는 거 없지? 그 부활 세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야? 첫 번째는 4만 개 인간을 살릴 목적이에요. 4만 개에 빠진 인간을 살릴 목적이에요. 그럼 부활 세계의 삶을 살게 하려고. 부활 세계의 삶이 아니면 전부 다 아프고 고통돼요. 그렇죠? 괴로워도 아프고 고통 싸우고 막 그러잖아. 부활 세계는 예수님이 부활 살 때 그거 뭐 기가 막히잖아. 벽도 뚫고 들어가고 벽도 하잖아. 그 다음에 영원한 부활나라 세계 살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중생하게 하고 산소하게 하고, 이런 몇 가지 부활 그랬어요. 4만 개 인간을 살릴 목적. 부활 세계 살게 하게, 부활 사람으로 살게. 부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부활 세계 천국에서 살게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우리를 중생, 산소망 있게. 그것이 부활 예수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활 예수님처럼 삽시다. 부활 예수처럼 사는 게 우리 목적이요. 그걸 위해서 부활 하신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거라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부활에 대한 용어 조금 설명합니다. 71호. 나사로가 죽어서 다시 회복됐지요. 그건 부활이 아니요. 부활을 가리키는 상징이면 부활은 아니라고. 한 번 부활은 예수님처럼 변화돼 영원히 그 가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게 부활이라는 걸 먼저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죽은 자 후에 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자로서 오는 거라고.
야이로 딸이 뭐 죽었다 이런 것들은 부활이 아니라고 그 말이잖아요. 71호 갑니다. 거기 위에 보면은 그 갱생이 있어. 갱생 죽었다가 다시 회복 갱생. 재생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은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 나도 찰나 순간에 죽음 속에 통과하여 하나님 생명으로 변화받은 것. 나사로 같이 원상 회복이 아니다. 그 아니에요. 영체가 아니라 영체다. 그리고 부활은 영체예요. 영체. 부활은 뭐라고? 영체. 영체라고요. 예. 갱생이 아니고 갱생이 아니고 재생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영체라고. 다시는 영체 그 영을 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체라고. 사망에 대한 거 이런 거, 인간의 죽음에 대한 거 이런 거 다 사망에 정복하는 거 쭉 넘어갔어요.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74로 가서 부활을 위한 그 좀 네 번째 그 뭡니까? 부활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 그 말이 중요해요. 74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을 위해서 죽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었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 아니고 이 큰 부활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순간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부활의 전주모임으로 그리스도의 죽음 그 자체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부활을 위해서 죽을 간 거예요. 부활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아니고 부활이 때문에 죽을 간 거예요. 부활해서 죽을 가지 않아. 예, 그 말이라. 예. 부활의 필요성은 그 이쪽 말이에요. 넘어가서 제5장 성천하신 것. 성천하신 그리스도 그거 봅니다. 예. 그 75페이지 제일 밑에 75 제일 밑에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창세기 그거부터 창세기 5장 24절 여기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신 곳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것을 성천의 개념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 자 질문하여 어저께도 말했는데, 그래서, 에녹하고 엘리야가 있는데,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물어봅시다. 그 다음에요, 엘리야하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성천했다, 이가. 그러면 이 에녹과 엘리야가 젊었나, 나이가 많았나? 나이가 많았잖아. 그럼 늙어서 갔지? 늙어서 가면 저는 말도 안 되는 사람. 아니, 늙어서 갔다고 말이 되나? 부활체가 안 되지, 근데 뭐. 그렇기 때문에 죽음수를 통과해가지고 완전히 영체가 돼간 거요. 이해되겠지, 이제? 어저께 많이 어렵게. 됐어, 안 됐어, 지금. 아이, 참. 아니, 에녹이 나이가 허영, 성계, 수염이 그래 갔나? 말이 안 되지. 아니, 나이가 먹었을 때 데려가셨다,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내 말 뭔데 그걸 말해 가야라고. 허연 영감으로 죽을 좀 갖다 가면 우치대로. 그렇게 부활이 됐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지,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같은 30살 나이로 간 거 아니가.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예수 같은 모습 된다 그렇게 돼가 있잖아. 그러면 나이가 만약에 90살을 갑시다. 90살은 허연 영감인데 그 영감으로 갔나? 30살도 부활체로 갔나? 부활체로 가서 죽음을 통과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을 해내야 된다고. 예. 축적 갔다 가면 어찌든 허연 영감으로 갔다. 아이고 영감인데 참 어찌되나. 그 말이 안 된다고. 그 말이 안 된다고 지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산채로 갔다. 그렇지만은 또 죽음선을 찰나 순간에 통과해 갔다. 그때 부활체가 되었다. 예? 그리고 부활체는 다 30대로 보는 거예요? 30대지. 제일 싱싱하다 이 말이야. 제일 왕성하다 그런 거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게 되니까 90살부터 허연 영감으로 갔을 건데 어찌 되겠나. 말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찰나 순간에 부활돼 가는 거예요. 그때 부활체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죽지 않고 갔다 하는 그 말은 그 찰나 순간 죽음 통한 그 말은 안 한 거예요. 바로 광극한 걸 말한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이제 이해가 됐을 거예요. 나이 그 여서 간 게 아니니까. 아이고, 그래요. 77페이지 그 위에 보세요. 성천의 의 있지요? 그 위에, 바로 위에, 성천의 의 위에, 그 위에 줄여보라고. 늙은 노인대로 있지 않겠느냐. 그대로 갖다 가면. 예? 늙은 노인대로 있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가 아니라고. 부활체를 갖다 합니까? 부활나라에는 죽음을 통과해서 홀연히 부활체로 변화되어 간다. 늙은 노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 하는 말은 예수님처럼 하루고 이틀이고 머무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찰나 순간에 죽음을 통과해 간다는 거예요. 통과해 가버린 거예요. 그때 변하는, 홀연히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그 말을 그렇게. 그 다음에 거기에 조금 중요한 말이, 예수님이 성천하셨는데, 오늘 왜 재림을 안 하실까? 빨리 오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셨는데, 상당히 오래됐지요? 2000년 가까이 됐잖아. 그거 왜 안 오실까?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이런 말 썼잖아. 천국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 했잖아.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이미 되어 있다 했잖아. 그런데 마태복음 9 보라고. 천국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요, 이미 있는 거요. 있어. 이미 주님 하나님 계시잖아. 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그거 보라고. 34절. 33절, 34절 보라고. 마태복음 25장 시작. 양은 그들의 영생을 맺느니라. 그때 이름으로 그들의 용사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로 상속하라. 장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천국 아니가? 네. 예비된 나라요. 예비된 나라라고. 그 다음에 지옥. 41절 읽어봐요. 41절. 또 멸대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를 떠나 되어서 거절을 너희에게 예비된 영영한 소리를 들어라. 지옥이 이미 만들어졌지? 네. 써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해가지고, 처소를 예배하면 온다 했잖아. 요가 뭐 14장에, 에? 그 무슨 말이고, 처소도 예배하는 거예요, 처소 예배. 그 말. 여러분이 처소락하는 거 해석이 어렵게 표현되어서 내가 그렇게 번역 안 하지. 그런데 처소락하는 말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는 그 활동의 환경을 말한 게예요. 환경. 처소, 환경. 그럼 만약에 이 건물을 얻었을 때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환경, 처소를 꾸미나 안 꾸미나? 꾸미잖아. 처소를 꾸미잖아. 여기 처소를 꾸민다. 여기 침대 놓고 처소를 꾸민다고. 이거는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걸 꾸미는 걸 말한다. 우리가 천국 가서 그 나라의 그 좋은 이 황금길을 내가 걸어다고 살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지? 만약에 여러분이 가서 황금길 마음대로 걷겠나? 못 걷지? 걷는 그 환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집 쉽게 하라고. 집을 하나 샀으면 내게 맞도록 막 바꿔 놓는다. 우리가 천국 가서 살려고 하면은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겠지? 고면을 말하는 거예요. 고면. 또 82페이지 봐요. 82. (82페이지에) 밑에서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그 누구도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그 누구도 천국의 특등 보좌에 앉는 것은 제자함이 없으나, 그러면 특등 자리가 있다 합시다. 그런 있으면 보좌가 있는데 누구도 앉으나 제자가 없으나 그 보좌에 자기와의 적응성이 안 맞으면 그저 앉을 곳이 없다. 이게 되겠죠? 여러분 앉아놓으면 뭐란다? 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 자리가 아니네. 어? 아이고 내 자리가 아니네. 그러니까 첫술 예배한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거 다 주고 싶은데 그 자리를 차지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실력을 길러야 돼 지금. 무슨 말이겠지? 힘쓰고 애써서 길러야 돼. 지금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 나를 다 편리하고 있는 거예요. 특성 자리 여러분 몰랐는 게 아니에요. 앉을 수도 길러를 잡고 길러가요. 그 처소를 내 것을 삼으라고 해야 돼, 이 말이에요. 예. 너무 중요한 말 했으니까, 이제. 아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84. 84로 가요. 제6장 재림하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그의 모든 역사와 활동을 전부 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부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것 다 날 주려고 한 거죠. 네. 저는 한건 할도 없다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가셨다. 그러면 다시금 오신다. 네?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뭘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영원히 함께 살. 아니, 글쎄, 그런 어플을 지금 말을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이제 체계화 시켜 가야 되는데, 조금 적어 봅시다. 우리 부활을 시키러 오신다. 우리 부활을 시키러 온다. 우리 부활을 시키러 오는 거예요. 다 무덤에 잠자고 있지? 예. 그럼 주님 와야 부활되지? 첫째, 우리 부활을 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예. 서울 사람이요. 서울 사람이 있어. 서울 사람이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 가서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갔다. 어디 간 태평양. 예? 태평양 갔다, 태평양에. 가서 고기 잡는다. 그런데 거기서 풍당 만나가 죽었다. 고기밥이 됐다. 예? 그러면 여기 부산 사람이 이 고기 잡았다. 그래가 지금 삶아 먹었다. 이거 지금 먹었다. 올 사람 지금 먹었다. 근데 지금 먹었는데 이 사람이 또 산에 가서 호랑이가 뜯어먹겠다. 호랑이 뜯어먹겠다. 어떻게 부활되겠다. 어떻게 부활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사람의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DNA 있죠. DNA가 있잖아. 이거는 원소거든. 저도 없어지지 않아. 아무리 뜯어먹게도. 그래서 주님이 호령할 때에 찰나 순간에
형성이 된다고. 그래서 사람이 부활한다고. 이해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느껴도 관계없어. 그거는 어쨌든 뭐도. 찬야 순간에 주님이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 그때 부활한다 했잖아. 그때 없어진 것 같으면 다 형성이 돼요. 물이 H2O 돼. 응? 이것만 있으면 물도 만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화장이 들으면 어떻다고 자, 그러면 제일 첫째로 예 시작.